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리라. 시작.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결 부분입니다. 룻기서의 주제는 텅 빔이었습니다. 텅 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가산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 마음도 비고 주머니도 비고 창고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텅 빈 자신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내가 세움을 받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어있는 심령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곳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그러한 결론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쩌보면 비극의 스토리로 끝날 수 있었던 한 인생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고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다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식이 줄줄줄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도 형제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할아버지도 가난, 아버지도 가난, 자기도 그 가난을 물려받고 지금 뗄나무를 하러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산다 해가지고 도끼로다가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도끼로 지게를 다 부셔버리고 서울에다가 그냥 이제 올라온 거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스스로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문을 세운 그런 아들의 가정도 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을 세워요. 한 사람의 결단이 동네의 소문이 돼요.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엉망이면 한 사람 아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아담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내 역사 속에 내 이름의 존재를 남길 것인가?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가 따라서 가정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살만 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바깥으로 배회를 할까요? 그 한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와 더불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잘지언정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어떤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마지막 이 아름다운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보아스를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다시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무너진 가문에 다시 세울 수 있었던 때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네요. 보아스는 전에 우리 앞절에서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결국은 쉬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보아스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력한 자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무너진 가문을 세워줘요. 가련한 여인을 구제해요. 빈 창고를 채워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채워주는데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네요. 여러분, 원래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몰락한 가문을 세울 이유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1순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무너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나섭니다. 일부러 성문 앞에서 재판을 벌여서 장로들을 이렇게 초빙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 기업물의 1순위를 지나가게 하셔서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이리 좀 와보라고, 여기 앉아보라고. 당신이 1순위인데 이 가문을 당신이 세울 거냐고, 말 거냐고, 빨리 이 증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만약에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리라. 이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부담이 되어지는데, 당연히 저 목장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성가대를 내가 해야 되고, 교사를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 벌써 2주 동안 제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방송실 방송 팀장 비어 있다고 아무도 접근도 안 하네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그거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보아스가 나선 거죠. 이렇게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룻만 맞이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산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 지금까지 벌었던,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기생. 엄마가 기생 노릇해서 그렇게 해서 번 자산,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물려준 이 기업을, 아니 왜 다른 사람,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다가 왜 등록을 시켜줍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들을 낳으면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호적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재판을 걸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등기를 이전해주고, 자식을 낳아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 가문의 이름으로 등재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젊은 여인을 만났으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늦장가를 갔잖아요. 늦장가. 자기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만 보면 되잖아요. 재미만.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될 것도 아닌데. 노후를 그냥 그렇게 즐기면 됩니다. 돈 많겠다. 괜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안 낳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큰 녀석 친구들도 아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귀찮으니까,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하물며 지금 보아스는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앞으로 등록도 호적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은,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결혼한 겁니다. 결혼. 그러면 그 뒤에 내 자식 될 것도 아닌데 우리 즐기자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열심히 후손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라라는 것은 마음을 주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 이렇게 기울여 쏟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나오셨든 간에, 오늘 등록을 하셨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여기 나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잉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 줄 아세요? 가정이 살아난다는 줄 아세요? 여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그 하나님의 세계로,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임신을 하게 했다. 여러분, 전도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 좀 들어보라고, 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죽었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뭔 얘기를 해? 죽은 얘기만 해. 아우, 우리 목사님 어쩌고 우리 교회 뭐 아무개가 뭐 권사님이 어쩌고 뭐 까칠하고 뭐 어쩌고 주방이 어쩌고 맨날 말을 해봐야 사망의 언어만 하는겨. 잉태 소식이 없어요. 잉태 소식. 아류 생명 오와 낫 사망.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결혼을 했으면 후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덕쿵 이런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 50년을 살고 있는데 애가 안 생겨. 애가 도대체가 왜 그럴까요? 나를 주님께 안 드려. 주님이 좀 이렇게 손목만 잡으면 왜 이러세요 주님 이러고 탁탁 뿌리치고, 아니 사랑을 해야 애가 생길 거 아니요? 부부를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데,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데, 에이 도대체 이놈의 신부가 주님 앞에 이거 뭐 좀 눈을 맞춰줘야지. 신부야,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의 술람이 여인아, 왜 이러세요? 아이 피곤해요. 등을 확확 돌리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문제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신부. 여러분, 오늘 이 13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자격 없는 두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후손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 될 것도 아닌데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후손을 결국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생명의 씨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녀가 생겼더니 이 가정에 그동안이면 웃음이 있겠어요? 뭐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재산 다 날렸죠. 여기 지나가면은 아이고 뒤에서요 궁시렁댑니다. 저 나오미 간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희락, 기쁨입니다. 아이고, 이름은 좋은데 웃질 못하네. 전부 다 이렇게 수군거려. 아우, 저 예수 믿는 저 장로래, 저 권사래 다 들어먹었대.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이렇게 헌신하니까, 낮아지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없었던 이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이. 여러분, 애 하나 태어나 보세요. 맨날 이 뒤집어대는 거예요. 뭐 그 다 뒤집지. 뭐 누구는 못 뒤집어. 그런데 뒤집었대. 이거 뒤집었대요. 막 그냥 자기를 보고 웃었대나? 그럼 애가 웃지. 그러면 울어 맨날. 그러니까 우는 것도 똥 싸는 거 똥 쌌다고 웃고 막 그냥 똥도 이뻐. 세상에 그냥 오줌 쌌다고 이쁘고 막 그냥 걷기라도 막 일어서게 봐 막 그냥 난리야. 이건 막 그냥 막 잔치를 소잡아 그냥. 왜 그래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 때문에 이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이를 보더라도 내가 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나는 이제 살아야 돼. 살 소망이 생겼고요. 일할 맛이 났고요. 돈 벌 이유가 생겼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여기 생짜배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 옆에 이렇게 딱 데려다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도 내가 큐티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도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살 소망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믿음도 죽고 기도도 죽고 은혜도 죽은 몸뚱이 여기 나 혼자 앉아있는 것은 나도 힘들어.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멘할 이유가 있어야 말이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가문을 통해서
동네 모든 여인들이 성읍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정을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예. 한 사람의 헌신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어요. 지금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여인들의 찬성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원래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려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막 그냥 막 뒤틀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 나오미 가문에 지금 몰락했잖아요. 땅도 다 팔리고 집도 팔리고 아무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죄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잃어버린 가문을 누군가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이 가문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몰락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자손도 없잖아요. 여자만 딸랑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신부인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세상의 물결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소망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업을 물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강물에 풍덩 들어가셔서 나를 그냥 거기에서 번쩍 스올에서 들어 올려주시고 내 대신 기업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요? 천만의 말씀. 우리 똑같이 이방 사람이에요. 자격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게 하신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 대신, 내 죄 대신 나의 이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다. 이거를 깨닫고 좀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이요, 이 가정에게 막 복을 망에 확확 쏟아부어주네요, 그냥. 오늘 14절에서 15절에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세 가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원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원어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놀라운 거는요, 11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한정되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얻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작은 고을 시골 촌동네, 우리나라로 보면 저 강원도 두메산골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그런 축복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뭐 자기 자식들 아니라고 뭐 아멘도 안 하고 별로 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나와 무관한, 이게 지금 엘리멜렉 이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라니까요. 내 얘기. 내 자녀가, 내 이름이 요 상촌 마을을 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기를 넘어서, 우리 수원을 넘어서, 우리 한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 자기 자식들이니까 조금 이제 좀 나아졌네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두 번째는요,
이런 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자, 중간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두 번째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안 낳고 우리들끼리 잘 살자, 이런 지금 붐이 일어나요. 참 인본주의죠.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 하나님 노릇들을 하니까요, 애를 안 낳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손에 물 안 묻히고 또 안 묻히니까는 좋을 것 같죠? 노년에 복량자가 없는 거예요. 쓸쓸히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 원어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면 웨하야라크 레메쉬브 네페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몰라도 돼요. 제가 왜 이걸 굳이 읽었느냐. 네페쉬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가문에 호흡하기가 곤란해. 생명이 좀 죽었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죽었죠. 기혼 죽었죠. 재산 죽었죠. 기쁨 죽었죠. 이름은 나옴이지만은 사실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페쉬에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은 레메쉽, 이런 단어가 붙어버렸습니다. 레메쉬브라고 하는, 여기 번역은 회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 떠났거든요. 기쁨도 떠나고 재산도 떠나고 남편 떠나고 자식 떠나고 다 떠나. 그래서 빈 바구니에 빈 바구니. 근데 이러한 빈 바구니에 이 룻기의 주제가 텅 빔 아닙니까? 텅 비어 있어요. 은혜도 비어 있고 기쁨도 비어 있고 재산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어요. 여기에 레메쉽, 네페쉬, 모든 것을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내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돌아가기 싫은 그러한 고향이지만은 거기가 하나님의 떡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너라. 그럼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건 나도 가고 거기서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단해서 온 이 믿음의 결단,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말이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네요. 아멘. 노년의 복량자라. 여러분, 노년의 복량자. 자, 잘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나오미를 이렇게 복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한 사람, 룻.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노년의 복량자라, 이 복량하는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문에 누가 또 생겼습니까?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은 누구예요? 오벳을 붙여주시고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한 사람하고 안 끝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복량을 어떻게 하느냐? 왕이 복량을 하고요, 민족의 모든 사람이 복량하고, 다윗이 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국들을 다 점령하니까는 저들이 열심으로 양 키우고 곡식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다 다윗한테 갖다 바치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사람을 복량을 하네.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제가요,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촌놈이죠. 뭐 촌놈,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오진홍이니까 별명이 오줌 싸개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지. 오줌 싸개, 오줌 싸개는 무조건 그냥 작대기 들고 가가지고 막 그냥 싸웠어요. 너 내가 오줌 싸는 거 봤어, 시끼야?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저 조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노래를 좀 잘한다고, 이거 이제 그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명 중에서 딱 남자는 2명이에요. 저하고 우리 또 누가 선배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놀려. 뭐라고 하면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미자였거든요. 이미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미자는 빼고 이제 오미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듣기 싫은지 말이야.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때 사람들은 저를 오미자 봤다고 그래요. 오미자.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좋은 별명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 그렇게. 예. 그리고 툭 하면은 엄마 아버지는 이제 저기 집을 비우고 맨날 나가 있으니까 집을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집보이야, 또 집보이. 오줌 싸개고 집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갔더니 제가 이제 관제 특기를 받았어요. 이게 이제 관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비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하면은 우리 다 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기면 돼요. 근데 관제는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그래서 내가 잘못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사건과 그대로 그냥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쪽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그래서 양력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바람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비행기는요, 독수리는 고난을 향해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수리 인생으로 했잖아요. 기록 인생이 아니고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만 동그랗게 뜨고 멜똥 떠가지 말고 좀 반응을 좀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참새다. 참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새같이 살려면 바람 불면 피해야 돼, 빨리. 근데 독수리는 바람 쪽으로 정대를 하는 거예요. 바람 쪽으로 일부러.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지금 비행기 이렇게 뜨고 있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빨리 얼른 스톱! 다 스톱해놓고 이걸 바꿔요. 바꿔가지고 바람 쪽으로 떠야만 양력을 받아서 휙 뜬단 말이에요. 이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이 셀수록 나보고 빨리 뜨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은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으로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왜냐하면은 그런 비상이 생겼을 때 적기가 저기 나타났잖아요. 여기 적기가 러시아기가 나타날 때가 있고 저기 평양에서 이렇게 가끔씩 정찰기가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활주로해서 갈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그쪽으로다가 그냥 그냥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일본말 한 번만 씁시다. 이빠이 데스네, 그냥. 예? 이게 풀 파워를 넣고 그냥 이쪽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떠야 되니까. 예. 이게 반대로 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그런데 여기 제가 이 비행기를 뜨려고 이미 클리어런스를 발부를 했습니다. 너희 이제 이쪽으로 떠라. 그런데 스크램블이 하나 딱 생긴 거네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연습이에요. 플렉티스. 연습. 이 연습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비행기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뜨려고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이거를 내가 했다? 죽었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얻은 별명이 옷찐빠입니다. 진짜네. 제대할 때까지 옷찐빠 소리를 들었네. 아주 찐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안정관 실장 거기까지 우리 감독관 대대장 다 불려가가지고 죽을 찔렸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훈련시켜가지고 저는 입적도 못하고 그랬던 저예요. 그랬던 저. 예? 여기 룻과 여기 기생의 아들, 여기
보아스 달을 이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그랬던 저 찐빠 많이 나고 하여튼 실수투성이고, 예? 오줌 싸개고 집 보이고 뭐 오미자고 이랬던 저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찐빠만 내는 인생입니까? 제가 오줌만 싸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집에 그냥 들어박혀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예,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인택케 하는 그런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뭐,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더라고요, 이게 내 얘기.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촌놈에다가, 어부의 아들에다가, 가난뱅이 아들에다가, 집보에다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뭐, 그랬던 찐빠, 하면서 그냥 찐빠만 늘 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릴까 봤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삭 줍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낮아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엎드리면 뭐 제가 잘난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봉양자요, 내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에. 세 번째는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이런 극찬을 합니다, 세상에. 7 아들보다 귀한, 여기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에 단순히 7이라는 그런 말만 아니고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아주 이상적이다, 더할 나위 없다. 내가 얻은 그 며느리는요, 더할 나위 없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며느리야. 이런 복을 동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읍에 전에는 아유 과부래 이렇게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몰려와가지고 그 나오미한테 웃음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이 잃은 그야말로 소망 없고 눈물이 그냥 바다를 이루는 그 여인한테 말이죠, 이런 복을 주시네요. 이런 복의 말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얻은 그 며느리, 너와 함께한 그 며느리 세상에 7 아들들보다 나아.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자, 18절에서 22절을 이제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이름도 잘 생소한 남의 족보 이거 뭐 의미냐 하지만은요, 이게 내 족보예요. 내 족보, 여러분. 이게 내 족보. 여러분 봐봐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몰라요? 베레스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베레스를 모르면 베레스가 누구냐면은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기생복을 입고선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야. 아니, 봐봐요. 베레스의 계보, 족보잖아요.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누구한테 말을 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족보를 어디에다 끊어놓겠어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거 정말 나쁘꾸러운 이러한 계본데 말이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누가 튀어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하는 그 다윗의 조상이 되네요. 할렐루야. 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을 좀 가만히 보면 여기 참 기가 막힌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돼가서 지금 안타까운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19절에 보면은요,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암미나답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오늘 떡 드리겠습니다. 이 암미나답이 모세의 형 누구예요? 네? 모세의 형 아론의 장인이에요. 장인.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역사적인 족보에게 탁 올라가네요. 이 암미나답이 아론의 부인인 엘리세바,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맹세라는 그런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장이 되잖아요. 세상에. 이 부끄러운 베레스의 가문에 이러한 대족장과 이러한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0절에 나손은요, 유다 지파 족장이 돼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12부족 가운데 최고. 그 최고 중에 최고가 됐어. 누가? 나손이. 민수기 1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 7절 띄워주세요. 없어? 아니, 1부 예배 띄웠는데 왜 2부 예배 없다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어요. 여기 나손 그랬잖아요. 예. 나손 해보세요. 나손. 예, 나손. 손 들고 오세요. 족장이 됐네요. 족장.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누구냐면은, 여기 일단은 베레스는 누구 아들?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낳은 그런 아들. 그렇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 여자하고는 아예 그냥 결혼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계보에 이방 출신, 자기 아버지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자기 엄마는 기생이에요. 이런 족보가 다 들어갔네요. 이런 족보가 세상에. 21절에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살몬. 여리고의 거민이고 그의 기생 랍을 아내로 맞아서 보아스가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맞아요? 자기도 기생의 아들이고 자기 부인은 또 이방 여자야.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이런 귀족, 박족, 엉망진창,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아유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러한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여기에 끼어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이제부터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지저분하고 말도 안 되고 세상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또 기생과 이방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낳은 이러한 지저분하고 복잡한 이러한 가문을 주님이 거기에 그렇게 낳으셨을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나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저도 가난뱅이 아들, 아까도 그랬잖아요. 무당의 자식이에요. 매일같이 대잡고 매일같이 고사 지내고, 예? 오줌 싸게 해요. 집보이예요. 찐빠입니다.
제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이 안에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이 또 뭐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승부욕에서 이 지는 꼴을 못 보네 도대체가. 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는 오히려 기생의 아들, 이 사람은 평생 저 기생의 자식 같다, 기생의 아들 간다. 저는 이거보다 더 못한 그런 우상의 자식입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막 그냥 뭐 단에 서가지고 거룩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돌아서면은요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기생의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 수 있었다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면 그동안에 교회와 이방인이었고 말씀과 이방으로 살았고 불러도 대답 없이 살았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희망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레스의 자손이 족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 이 룻기서의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그래서 이 룻기서의 이 저자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몹쓸 가문, 이렇게 다 텅 빈 인생, 돈도 잃고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정말 어디에 내놓을 데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 이름은 있지만은 아무개로 살았어요.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그냥 아무개. 그랬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활짝 핀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복량자가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다윗이 태어나고 세상에 예수님의 계보로 이렇게 당당하게 역사 속에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느냐?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당신은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이곳에 남기를 원하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질문을 주신 겁니다. 너는 네 가정에서 어떠한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그 가정 속에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면서 저하고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렇게 어디에서 하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피해가지고 장독 뒤에 다 숨고, 왜냐하면 술 먹고 전부 다 막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었다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뒤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 되면 저 새끼부터 죽여야 된다고. 근데 저 새끼부터 죽여야 하는 그 새끼가 자기더라는 거야, 자기가 장가를 가서 아이들한테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 근데 아내도요, 이제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양년아! 그러면은, 왜 이 새끼야! 사모님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모님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아버지입니까? 우리 그런 가문 아니에요, 그런 가정.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 인생,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재산에 손해볼까 봐서 나는 기업을 못 무르겠다, 이런 사람은요, 이름은 있으나 아무개로 남을 겁니다. 아무개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무개요.
그러나 정말 이름이 이방 여인이고 기생의 아들이고 베레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빈 바구니에, 그것도 빈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줍는 이 거지 같은 이러한 것을 섬김,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오벳을 붙여주시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여러분 봐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놀랍고 위대하고 축복된 그런 후손들이 이렇게 줄을 잇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뒤에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명의 아무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문의 빛나는 역사 속에 기록되는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마음에 딱 다짐하시고, 그래, 내가 기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렇게 이 일생, 어제 우리 홍현수 집사님 장례 치렀잖아요.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옷 한 벌, 그 수의 한 벌 입는데 여러분 1시간 걸려. 1시간. 내가 살았을 때는 이 옷 꺼냈다 저 옷 꺼냈다 막, 그래도 아유 입을 곳 없네 해가지고 막 난리 버글치고 막 그냥 머리 볶고. 근데 죽으니까요, 그래도 화장을 시켜줍니다. 화장. 다른 사람이, 이것도 여자가. 배옷 한 번 입는데 1시간 걸리고요. 가져갈 때 그렇게 내가 이거 주우려고 하고 저거 주우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 갈 때 아무것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뭘 서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눈과 이 발과 이 신체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를 영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왕 우리 사는 인생, 이름은 있지만은 아무개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종지부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보아스처럼, 룻처럼 한 사람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맛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정말 웃음꽃이 만발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봉양자가 되고 생명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합시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주변에 지금까지 흔적을